향기로운 길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그를 노래하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희망과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려 하오니 성령님 강림하사 예배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큰 영광 되게 하시고 모든 백성들에게 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그새 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네. 약한 사람 도움 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모든 소리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성시교독 76번을 교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만일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믿습니까? 이제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립시다. 주여, 이 시간 주님 앞에 저희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귀하게 여기신 것처럼 다른 이들을 귀하게 여기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빚을 탕감해 주신 것처럼 다른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에 대해 오래 참아 주신 것처럼 다른 이들을 끝까지 기다려 주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스스로 낮아지신 것처럼 이웃을 위해 기꺼이 낮아지지 못했습니다. 주여, 이 시간 하나님의 얼굴을 외면하고 살았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이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실수하여 지은 죄, 연약하여 지은 죄까지 회개하오니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멀리 옮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정으로 죄를 뉘우치고 죄사함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하여 회개한 모든 죄는 용서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성도 여러분, 다 함께 사도신경의 말씀으로 신앙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석교가정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감사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명절도 잘 보내게 하여 주시고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예배당에서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어떤 자리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던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친히 자녀로 삼아 주셔서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복잡하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 저희들 아둔해서 잘 듣지 못하오나 이 시간 그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마음과 눈과 귀를 열어 주옵소서. 저희들 땅만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늘로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의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의 희망과 위로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정성으로 드리는 모든 손길 부족할지라도 연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삶을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이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슬픔과 눈물과 탄식은 지나가게 하시고 감사와 찬양 가운데 행복과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10의 1조 드리는 믿음의 식구들을 축복하사 하늘의 복을 내리시고 황충이 토산물을 먹지 못하게 지켜주시며 창고에는 좀이나 동록이나 도둑이 해하지 못하도록 굳게 지켜 주옵소서. 저들의 창고를 날로 창대하게 하사 어려운 이웃에게 복의 근원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한 부자로 크게 쓰임받고도 넘치게 하옵소서. 1000번째 드리는 자녀들에게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뿐만 아니라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더하시사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행복을 주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기쁨을 주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선교임을 드리는 손길도 축복하사 선교사의 상을 주시고 복음의 아름다운 유산을 자손대대 누릴 수 있도록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하옵소서. 헌신하는 모든 식구들 강건하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고 역병도 이기고 질병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자녀들의 가는 길을 복되게 하시고 하는 모든 이들이 형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큰 일꾼, 귀한 일꾼으로 살아가는 동안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여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소식과 소개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주연저로 5번째 은급주일입니다. 우리 금주에는 이렇게 좀 많이 못 오셨네요. 이제 다음 주일에는 다 나오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점심에 차는 코로나 관계로 이렇게 쉬고 있는데 우리 오후 예배도 가정에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금주에는 새벽 기도회를 또 수요 기도회는 시간표대로 모입니다.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영상을 이용하시되 가능하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대문 지방 장로 자격심사 오늘 창천교회에서 오후 4시에 있습니다. 교사 임명 및 헌신 예배 다음 주일, 그리고 서대문 지방에는 22일 날 창천교회에서 오후 1시에 시작합니다. 대표는 주보에 게시되어 있으므로 참조하시고 참석할 수 있기 바랍니다. 돌다리 봉사의 복음마차 반찬 배달 봉사 이번 주에 계속됩니다. 그리고 중보기도 여러분들 잘 해주시고, 이번 주 토요일에는 추현진 권사님 댁 차남 최희철 군의 결혼식이 오후 4시에 아펠가모 공덕점 7층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3시에 출발하면 될까요? 네. 교회에서는 우리 3시쯤 출발할 수 있도록 오셨다가 적당한 시간에 함께 출발하겠습니다.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85장. 우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성령이 여으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아멘. 주연절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누구신지 주님께서 자기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찾아가는 종교가 아니라 보여주신 것을 풀어보는 종교다. 그래서 계시라고 그럽니다. 계시. 일반적으로 종교는 찾아가는 거. 근데 찾아갈 수 있습니까? 찾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불가에서도 도저히 찾아갈 수 없다. 결국 코끼리를 소경들이 코끼리 만지는 것과 같다. 이게 거기서 나온 말입니다. 어떤 사람 기둥 만지고 기둥과 같다. 꼬리 만지고 꼬리와 같다. 자기가 만져본 것밖에 모르는 겁니다. 찾아가지만 정확하게 찾아갈 수가 없는 게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종교라고 하지 않고 계시의 종교다. 하나님께서 보따리를 풀어서 보여주시는 종교다. 그래서 계시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요한 계시록에 나오듯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 우리는 보여주신 것을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찾아가는 종교인이 아니라 보여주신 것을 배우고 익히고 실천하는 사람들이다. 믿습니까? 어떤 게 빠르겠습니까? 보여주신 것을 보고 배우는 게 훨씬 빠르겠죠. 찾아가는 것, 스스로 찾아가는 게 멋은 있는데, 그러나 다 소경들이 코끼리 만지듯이 자기가 보는 것밖에, 자기가 깨달은 것밖에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라기보다는 계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배우고 따라가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 그 길이 훨씬 더 정확하고 바르다. 우리 이렇게 믿으면서 우리 계시의 종교인 우리 기독교를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오실 수 없었기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장차 우리가 어떤 몸을 입을 것인지,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셨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계시의 종교에 주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잘 보여주신 대로 잘 배워서 정확한 길, 정확한 구원의 길에서 하나님 나라 이루는 귀한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 오늘 봉독한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의 시민권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 자, 20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20절 말씀.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아멘.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자, 여러분들 시민권 어디에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있죠. 네, 대한민국 시민입니다. 미국 시민권 있는 분 있습니까? 네, 없지요. 미국의 시민권도 있겠지만 우리는 대한민국의 시민권자다. 아울러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시민권자 자부심을 갖지요? 네, 옛날에는 참 외국의 선진국의 유럽의 시민권자가 굉장히 부러웠는데 이제는 그렇게 부럽지 않아도 되는 그런 위치까지 왔습니다. 근데 탈북한 사람들은요,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하도 사람 같지 않게 대접받고 살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시민권이 되니까요,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살아왔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가지면요, 감격을 해요. 사람답게 사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죠. 자, 우리는 이렇게 대한민국의 시민권자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또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또 한 가지 감격할 게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 지금은 잘 몰라요. 그러나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될 텐데, 또 지금도 시민권자인데 지금은 모르지만 장차 누릴 영광을 생각하면
탈북한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감격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감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감격을 미리 맛봐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다. 탈북한 사람들이 왜 왔겠습니까? 야, 한국에 가면 사람답게 산다더라. 시민권 얻으면 사람답게 된다더라. 그것 때문에 온 거 아닙니까? 생사를 걸고 왔어요. 우리 하늘의 시민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 생사를 걸고 탈북하는 사람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럴만합니다.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있다. 이거 대단한 거거든요. 우리 이 시간에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다. 이 자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 왜? 천국의 시민권자니까 천국의 시민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늘의 가치관을 따르는 것인데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것이다. 그리고 장차에는 영광의 몸을 입고 하늘에서 영생을 누리게 된다 하는 것이 천국의 시민권자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서의 의식,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다. 대한민국의 시민권자의 자부심도 필요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 되겠습니다. 믿습니까? 자, 그러기 위해서는 하늘의 가치관을 따르는 것이고, 즉 땅의 것만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추구하면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입니다. 옛날에 믿음의 거장들, 히브리서에 나오죠. 믿음의 거장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모세, 이런 사람들 나오죠.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믿음을 따라 살다 죽은 사람이다.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은 사람인데, 하늘의 약속이 어떤 건지는 몰라요. 천국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는데, 그러나 멀리서 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멀리서 보고 환영한다고 번역했는데 그 사모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갔으면 좋겠다. 저게 내 것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관영하며, 또 땅에서는 애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다. 저 나라가 내 나라야. 하늘나라가 내가 갈 나라야. 여기는 나는 예국인이고 여기서는 나그네일 뿐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저 본향을 열심히 찾는 사람들이 믿음의 거장들이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왜 믿음의 거장들이 됐느냐? 땅만 쳐다보면 안 됩니다. 저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천국 본향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거장들이 됐다. 그런 사람들이 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했다는 거죠. 헌신도 하고 순종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었다. 어떤 사람들이 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본향을 찾아가던 그 사람들이 믿음의 거장이 됐다. 우리 천국의 시민권자로서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들도 믿음의 거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시민권자로서의 강한 의식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거스틴이 신국론에서 하나님의 도성과 땅의 도성을 대조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하늘의 도성과 땅의 도성. 우리 하나님의 도성은 뭘까요? 땅의 도성이야 다 알죠. 대한민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다 땅의 도성입니다. 땅의 도성과 하나님의 도성.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이 하나님의 도성과 땅의 도성을 대조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땅의 도성은 술수와 모함과 여러 가지로 자기들의 이런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애쓰는, 영토 확장을 해서 애쓰는 이런 나라지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겁니까? 사랑과 정의를 외치면서, 진실을 외치면서 바르게 세상을 만들려고 애쓰는 하나님의 도성.
이 도성이 대조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성은 핍박과 멸시를 받아서 곧 멸망할 것 같지만은 결국은 승리하고, 땅의 도성은 술수를 쓰고 모함을 하고 재주를 부리면서 다 이길 것 같은데 나중에는 멸망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도성과 땅의 도성을 대조적으로 말한 겁니다. 우리는 땅의 도성에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성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진실하고 정의와 공의와 사랑을 가지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려는, 하나님 나라 만들려는 사람들입니다. 이거 핍박을 받고 멸시를 받고 조롱을 받아서 이제 곧 멸망할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도성이 승리한다. 어거스틴이 신국론에서 강조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땅의 도성에 살아 속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늘의 도성에 속한 사람인 만큼 땅만 터잡보지 말고 하늘의 위의 것을 쳐다보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십자가의 원수가 돼서는 안 된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인데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이거 안 믿는 사람 보고 한 얘기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원수가 된 사람들이 많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19절,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런 사람들은 십자가의 원수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원수, 배신자지요. 여러분, 십자가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아주 가장 대표적인 상징물입니다. 아주 가장 대표. 우리 예수님 그러면 뭐 생각나죠? 십자가. 네, 가장 대표적인 상징물이죠.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심으로 구원의 길을 완성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구원의 길을 다 이루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구원의 길이 완성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은총으로 구원하셨다. 믿는 자를 구원하신다. 은총을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십자가는 은총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뭐냐? 십자가는 은총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주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라, 나만 믿으면 내가 용서해 줄게, 그런 은총이 아닙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죄가 얼마나 미운 것인지, 하나님은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보여주신 상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은총과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신다는 사실을 같이 봐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구나.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로 미워하시는구나. 죄인을 저 십자가에 달아 죽일 정도로 미워하시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인간들에게 은총으로 구원하시는 주님, 은총으로 구원하시는 주님.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읽어야 되고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그 심정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죄를 저렇게 미워하시는 주님, 죄짓지 않고 살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써야 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은총으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저 아무나 구원하는 거 아닙니다. 아무렇게나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최선을 다할 때 부족하지만 은총으로 구원해 주시는 것이 십자가의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총만 생각한다면 이건 십자가의 원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의 원수. 기권 보여줬더니 그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그저 은총으로 구원받는다고 아무렇게나 살아서 해야 되겠습니까? 그건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길입니다. 더군다나 탐욕에 따른 기복신앙,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여기서 배는 여기입니다. 여기 배. 여기 있는 배인데,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이런 거를 추구하는 기복신앙은 멸망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건 십자가와 원수가 되는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나도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죠.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근데 어떻게 믿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질고를 다 짊어지셨으니까, 주님은 모욕을 당하셨으니까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영광을 얻겠다, 복이나 받겠다, 십자가의 정신에 위배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습니다. 배를 섬기는 건 기복신앙입니다. 주님은 기복신앙 싫어하세요.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세우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지, 단순히 십자가가 아니라 자신의 배를 믿는 사람들, 배를 섬기는 사람들은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 그는 멸망의 길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배를 섬기는 사람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라. 세속화거든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세속화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세속화는 십자가의 정신에 어긋납니다. 십자가와 세속화는 절대로 어울리지 않습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땅에 속한 일을 거룩하게 하는 작업입니다. 신앙생활이. 즉 우리의 직업이 회사원이면 그 회사원의 자리, 공장이면 공장, 교사면 교사, 공무원이면 공무원, 그 직위의 자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옛날에는 교회 일은 성직, 세상 일은 세속직, 이렇게 구별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종교개혁 이전에. 이거 종교개혁을 통해서 깨뜨렸어요? 아니다. 우리의 모든 직업은 성직이다. 그러나 실제로 잘못하면 성직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직업을 갖든 어떤 일을 하든 그것을 거룩하게 만드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교사면 교사로서의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 과정을 성직으로 만들어야 돼요. 단순히 밥이나 벌어 먹겠다는 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성직의 자리로 만들어야 되죠. 회사든지 어디든 마찬가지예요. 그저 돈이나 벌어서 밥이나 먹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요. 내가 이 자리를 거룩한 자리로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자리로 만들겠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거룩한 것을 세속화시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세속화한다면 이건 거룩한 것을 오히려 세속화시키는 거죠. 세속적인 것을 거룩하게 만드는 게 신앙생활인데 거룩한 것을 세속화시킨다면 이건 아주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거룩한 것을 더 거룩하게, 세속적인 것도 더 거룩하게 만드는 이런 신앙생활을 통해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죄를 미워하시는 주님이 십자가를 지게끔 하셨는데 정말 주님의 뜻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의 원수가 아니라 오히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우리 20절 말씀 다시 봉독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누굴 기다립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여러분, 기다린다고 하니까 좀 뜻이 잘 안 통합니다. 이게 학수고대한다는 얘기인데요. 사모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거. 기다린다는 말은 사모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옛날에 읽은 책 중에, 이야기 중에 큰 바위 얼굴 있지 않습니까? 큰 바위 얼굴을 닮은 훌륭한 사람이 올 것을 기다리던 어네스트가 어느 날 자신이 큰 바위 얼굴을 닮아가고 있었습니다. 들었죠? 네. 간절히 기다리니까 학수고대하니까 닮아가더라는 거죠. 자, 우리는 누굴 기다립니까?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리스도를 닮아야 된다. 그 어네스트가 큰 바위 얼굴을 닮아갔듯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는 가운데, 사모하는 가운데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돼야 된다. 믿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정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누구를 기다리느냐?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그리스도를 학수고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를 닮아야 된다. 사도 바울이 오늘 여기서 무슨 말을 쓰냐면은 본받는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본받는다. 우리 17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본받는다는 말이 아주 중요하게 나옵니다. 본받는다.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고 했습니다. 왜 자기를 본받으라 했을까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본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지도 않으면서 나를 본받아라?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이상한 사람이죠.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그러니까 나를 본받으라는 거지. 그리스도를 본받지 않으면서 자기를 본받아라 그렇게 말했다면 이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자기를 본받으라고 한 말은 자기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즉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원수, 기복신앙이나 따르고 세속화의 문제로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과 대치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무장된 그런 성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토마스 아켐피스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게 어려워요. 이게 누구나 읽을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좀 어렵습니다. 좀 어려운데 우리가 교회에서 한번 다뤄봤는데 좀 책이 어렵더라고요. 또 번역도 좀 잘 안 됐고 해서 여러 가지 번역이 나왔습니다. 좋은 번역도 있으니까 혹시 필요하시면 사서 보실 때 천천히 읽으시면 돼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근데 책 제목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그 내용 다 안 읽어도 제목만 갖고 있어도 은혜가 돼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분이 책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요한복음 8장 11절을 시작으로 해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어둠 죄지요. 미움이고 증오고 이런 세상의 어두운 죄지요. 네. 나를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세상의 어둠 속에 다니지 않는다. 빛 가운데 살게 된다. 그 말이죠. 그걸로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말씀을 아주 완전하고도 지혜롭게 이해하기 원하는 사람은, 즉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정신을 정말 완벽하게 이해하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자신의 삶을 그분께, 주님께 맞춰야 된다.
만약에 우리가 머리만 가지고 이해한다면 완전하게 지혜롭게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완전하고도 지혜롭게 주님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자신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맞춰가야 된다는 거예요. 맞춰가야 된다. 그냥 머리로 알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 생활로 익혀가야만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완전하고도 지혜롭게 이해하는 일이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단순히 우리가 머리로 배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 잘 본받아서 우리 하나님의 시민권자가 되어야 될 텐데 우리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는 어떻게 될 건지 보겠습니다. 21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들의 낮은 몸을, 죽을 수밖에 없는 몸, 썩어가는 몸, 썩지요. 육체는 썩을 몸인데 그리스도의 형체와 같이 다시는 썩지 않고 다시는 병들지 않고 다시는 눈물이 없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켜 주신다. 이게 천국의 시민권자가 누릴 영광입니다. 탈북자들이 한국에 와서 시민권을 얻은 다음에 감격하듯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그날의 영광을 입을 때에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확실히 안 보여서 그래요. 확실히 본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나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조금 보여주셨는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신령한 몸이 어떤 것인지 조금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여주셨나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몸. 분명히 도마가 만졌는데 뼈도 있고 살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제자들하고 생선도 잡섰어요. 생선도 구워서 같이 드시기도 했습니다. 분명히 뼈도 있고 살도 있었다. 그런데 제자들이 숨어있는 다락방에 문이 잠겼는데도 호련히 나타나시고 또 호련히 사라지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신령한 몸을 입으셨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 이 땅에서 입은 몸은 썩지만 다시는 썩지 않는 신령한 몸, 하나님과 동등한 형체의 신령한 몸으로 살려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몸은 어떤 몸이냐?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다시는 죽지 않습니다. 애통하는 것이나 곡한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 지나갔다. 다 지나갔다.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다. 다시는 눈물이 없다. 다시는 죽음도 없다. 다시는 고통도 없다. 신령한 몸을 입고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탈북자들의 얘기를 제가 종종 들으면서 그 감격하는 얘기, 정말 우리는 시시한 건데 그 사람들은 감격을 합니다. 정말 어렵게 살다 와가지고 대한민국의 시민권자 된 게 정말 이건 로또 맞은 거라. 로또 맞은 거. 그 사람들 말로는 로또를 맞았다 그래요. 시민권자가 된, 대한민국의 시민권자가 된 것은 로또를 맞은 거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 영광을 맡게 될 때에 우리는 지금에 느끼는 감각 이상의 로또 맞은 기분으로 크게 감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거장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거장이 된 겁니다. 우연히 거장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더니 믿음의 거장이 되었다. 그래서 믿음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의 믿음, 자의식 꼭 간직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땅만 쳐다보지 말고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살지 말고 오히려 주 예수를 본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됐을 때 그 누릴 그 영광을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최후에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서 함께 영광의 자리에서 만나는 귀한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와 종으로서 사명을 성취하기 위하여 세계 속으로 힘차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멘.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치는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 마음에 담고 어두운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 세우고자 고백하며 돌아가는 귀한 백성들의 발걸음마다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